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잘 배워야 하지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성령 하나님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간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들이 밝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받은 것, 그러나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 마음 눈이 밝혀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데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그 무엇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도와 나에게 힘을 주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능력,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요. 그들이 잠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신 것이지요. 그 부르심에는 크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어요. 잠시 광야길을 지나가지만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곧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어떻게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때에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한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려서 많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산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 크신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하던 수양을 하던 무엇을 깨닫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능가하는 무언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수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능력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다 놀라지요. 이렇게 치유받은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그 경건으로 이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기이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 또한 모두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이 교회에 이양되어지는 그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들이 제자들에게 이양되어져서 제자들도 이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 교회에 이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환난과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여행할 때에 파손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을 예견하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피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제압해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이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지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이 협박에 담대하게 맞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남다른 사람들이 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이 보고 들은 것이지요. 기독교는 능력을 얻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내가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이 없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신자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지요. 이 싸움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싸움에서의 관건이지요.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은혜와 생명의 통치로 옮기셨지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한 몸 이루게 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아니 어떠한 신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이 한 민족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율조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 옷은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와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하늘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일으켜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하지요. 그때 이러한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들을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향한, 이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바라보며 그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력이, 군사력이, 그들에게 경제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방황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유리한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왜 남왕족 유대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아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그 무엇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 어떠한 세력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그 어떠한 다른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 나의 죄,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악한 사단,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함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주님에 관한 이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